하나님은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즉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을 찾으셨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 이제 가을은 추수의 계절, 모든 것이 풍성하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드릴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으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구월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 사람의 행동하는 신앙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왕 요시야, 정말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던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방 여인인 이 루디아,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방 여인인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훈 받으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콕 집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특히 교회와 성도의 해악을 행했다,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 그리고 1차 선교를 떠날 때,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1차 선교를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교회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셋째 주에 정교인 전도를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라오스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보고를 할 텐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모습,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주의 일을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를 볼 때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안디옥 교회에서 아무나 불러서 선교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요. 성령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2차 선교를 떠날 때도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매일 듣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그리고 매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즉 지상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인간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세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하나님의 일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2차 선교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세웠습니까? 바울의 성격으로 볼 때에 아마 대충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2차 선교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보다 결코 앞설 수 없으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2차 선교 계획을 막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선교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 지방에서 더 복음을 계속해서 더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굽히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저 지도에서 보시듯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저 지방에,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이 전라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저쪽 지역을 보시면 첫 성이에요. 들어가는 지역의 첫 성인데, 즉 유럽의 관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음 지도 보시면 저 비잔티움에서 저 이제 베레아까지 저 빨갛게 연결된 저 도로가 있습니다. 저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인데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 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부선이 경부고속도로가 중요하고 호남고속도로가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자를 이동, 사람을 이동하고 물자를 옮기고 얼마나 도로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면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중요한 상업도로인 저 에그나티아 가도인데 그 한 가운데에 그 위에, 그 도로 위에 저 빌립보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요, 바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이 빌립보 지역에 첫 선교 사역자로 보내셨을까? 이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여러 식민지 중에 그저 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의 직속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전 42년에 있었던 빌립보 전투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여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즉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빌립보 전투에서 맹활약하였던 군인들을 바로 이곳 빌립보로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농장을 주고 그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로마로부터 과세를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세가 면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농사를 짓든 아니면은 우리가 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과세가 면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과세 면제와 함께 토지 소유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민지와는 구별이 되는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요, 그 당시에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황제의 영향이 가장 큰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곳,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또 그저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요, 바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합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라고 짧게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루디아의 행동을 통해서 이 루디아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행동하는 신앙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루디아는요, 이 빌립보가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두아디라 시 출신이라 했는데 이 고향이요 빌립보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전통적으로 염색과 의복 등의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이 두아디라 성인데요. 이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상업 도시이자 그리고 아그나티아 가도 위에 있었다 했는데 아시아와 특히 로마와 연결이 되는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의 겉옷 그리고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던 그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옷감 장사 아니면 의류 사업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가지고 그곳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로마 시민권자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요구들 그런 방해들 또한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납품을 위해서 자색 옷감이 있는 고향 이 두아디아 성 그곳과 이곳을 오가면서 장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몸으로 체력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뭐 400km 이상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백 킬로 떠들 우리 서울과 부산에 350km, 400km 된다고 하더라도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차를 타고 왔다 와도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루디아를 성경이 소개할 때에 이처럼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연약한 여성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루디아는 정말 참 강인한 여성이구나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인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를 그 고향과 이곳 빌립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뒤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동전안면에 이 자색 옷감 장사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뒷면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바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루디아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공경할 때 섬길 때에 사용하는 보통 그렇게 공경한다 하잖아요. 이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할 때 사용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에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이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예,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좀 다르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의 신앙을 알 수 있는데 믿음은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오늘 먼저 보면 안식일의 루디아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루디아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우리 이 거룩한 주일에 저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모습이잖아요. 자,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습니까? 만약에 주중에 또 고향인 두아디라의 원단을 가지고 왔다라면 더 피곤할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 하루 쉬는 날이면 푹 쉬고 싶었을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는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빌립보에 있는 강가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이 선교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던,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안식일마다 이처럼 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던 것이에요. 아니,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면은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루디아가요, 바로 지금 이곳 자신의 직장이 있고 또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루디아의 신앙은요, 고향에서 이미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학교를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또 결혼을 해서 다 타 지방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 오늘 루디아처럼 이 두아디아라,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빌립보에 와서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그들이 속한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을 때에, 자라날 때에 가르치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주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었는데요, 그런데 빌립보는 아직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를 비롯한 유대교를 믿는 여인들이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요,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 빌립보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10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선교팀 역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를 찾아서 강가로 나왔는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관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유하였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수위를 유할 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기도로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과 이 선교팀이요, 기도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죠. 그저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루디아 역시 일주일 내내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였던 것이죠.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선교팀 역시 이미 빌립보에 대한 사돈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살기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고 이제 이 안식일에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은 다 달라도 그러나 동일하게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요, 내가 지금 직면한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루디아나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빴던 사람이 이 마르틴 루터였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없고요, 내 나중에 시간 되면요 그렇게 기도하러 갈게요, 그렇게 일하러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요, 바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절실해진 이 루터의 고백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처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 하준인데요. 우리 아들 하준이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바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열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열다라고 하는 단어와 열어젖히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열어젖히다, 이렇게 꽁꽁 닫혀있던 것을 활짝 열어젖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로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하였고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바로 루디아가 회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사도 이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는요, 자신만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 한 사람의 구원이 바로 루디아의 집까지 확장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은요, 단순히 루디아의 그런 가족, 혈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직원들, 또 그 집에서 있는 많은 하인들까지 포함하는, 바로 루디아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루디아가 이처럼 자주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사업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고,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집도 넓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모였고 마치 교회의 역할도 감당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2차 선교의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은 루디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럽 지역에서 선교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제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될 이 선교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호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계속되는 그런 선교 역사를 보면, 바로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 루디아와 같은 제2, 제3의 구원의 열매,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을 그곳으로 보냈을 때에 준비된 루디아를 통해서 이 유럽 지역에서의 바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루디아, 이 루디아는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바울과 선교팀을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선교 정책입니다. 바울은 고사하였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강건하였던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였어.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 간절하게 청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아울러 신앙적인 교제를 가졌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다른 사역지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4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서 강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복음의 대적자들이요 바울을 모함하였고, 그래서
많은 매를 맞았고 빌립보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감옥 안에서,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로 바울을 통해서, 죄수가 된 바울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요, 내일은 자신이 죽을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요,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마디에 이 말씀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감옥에서 외친 이 메시지가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구원의 메시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1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루디아의 집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선교의 베이스 캠프이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도들의 교제하는 교회와도 같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부터 이 유럽 지역에, 이 빌립보를 비롯해서 유럽 지역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루디아와 같은 행동하는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더더욱 찾고 계십니다. 루디아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지금 또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